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학개서는 구약성경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로부터도 약 136년 동안 그 나라가 더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그 남유다에는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왕들도 있었지만 그 두 왕을 제외하고 136년이라는 그 남은 시간 동안에도 대부분의 왕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즉 하나님보다는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모습을 봤으면서도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알았음에도 남유다는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6년 후에 남유다 또한 멸망을 하고 맙니다.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죠.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때요,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은 7년 동안 지었는데 그 궁전도 다 완전히 파괴됐고요, 하나님의 성전뿐 아니라 모든 집들이 다 불태워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성전에 있던 보물은 물론이고 사용되었던 크고 작은 그릇까지도 완전히 싹 다 그냥 바벨론의 신전에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세우셨던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이제는 다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남유다의 멸망까지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70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뭔가의 뜻이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70년이 흐른 후에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칙령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바로스 왕, 고레스 왕의 칙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굉장히 지금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바사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였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사의 왕 고레스, 여러분, 이 당시 바사는요, 가장 강대하다는 나라 바벨론을 무찌른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사실은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 고레스가 말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다라고 그가 얘기하며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그걸 위해서 너희가 다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에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은 이제 70년이 끝난 후에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허물어진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요,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터에 있던, 그리고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이 다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하다못해 사용하던 크고 작은 그릇까지도 다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것 또한 다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에 자리 잡고 나서요, 그들은 제일 먼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옛 터에서 그 고레스 왕이 돌려준 그 성전의 기물들을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까지도 다 다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 성전 예토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갔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학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이 16년 동안 방치되어 버리고 말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학계서는 이제 시작됩니다. 그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16년 동안이나 지체되고 멈춰져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성전이 이제 지대가 놓인 중에 이제 성전의 공사가 터를 세운 일이 시작되고 다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이들을 다스리던 총독인 스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갑니다. 에스라 4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스살 핫돈이 우리로 이곳으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에게, 야, 우리도 헌금을 좀 낼 테니까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물자나 모든 것이 부족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요 원래 북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도 좀 헌금도 내고 우리도 같이 건축에 동참할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야, 그래 좀 도와줘, 고마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은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전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여러 다른 지역의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처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왔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신이 아수르의 신에게 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이 그러면서 죽고 나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는 제사장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것.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원래 섬기던 여러 신과 더불어 하나님도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겼던 북이스라엘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남유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갖고 야, 하나님 성전하는데 우리도 좀 돕게, 우리도 동참할게. 여러분, 그들을 만약에 같이 동참시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37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성전에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외의 사람이 바벨론 강가에서 자기의 수금을 버드나바이로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서 찬양 좀 불러봐. 그거 하기 싫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내 손이 차라리 말라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수금을 내가 처형한다라는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내가 벙어리가 될지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그들은 70년 동안 그것을 뼈저리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헌금 내고 동참하겠다고 했었을 때 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이러면 말았겠는데 오히려 다행이었고 그들이요 그때부터 집요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조직적으로 이제 방해를 합니다. 바사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관리들을 매수합니다. 그들이 그 관리들에게 이렇게 거짓으로 구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세를 불려서 이제는 바사에 저항할 힘을 키운다고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일회성 분풀이가 아니라요 20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성전 짓는 일을 계속 그들이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작업은요 점점점 그 일이 지체되기 시작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공사만 하는데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내 중심의 신앙생활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나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을 아주 간단합니다. 내 뜻이 거절당했을 때 그 후에 나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내 마음대로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 후에 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을 방해받아서 하지 못했죠. 물론 이것은 이유 중에 한 부분입니다.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포로에서 들어와 성전을 건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 건축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 다 내어놓았습니다. 바쳤습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들의 예물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이미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 일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방해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점점점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도로 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을 짓기보다는 그들의 끊임없는 방해 속에 내 안위를 먼저 챙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요, 황폐해라고 나옵니다. 황폐하다.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황폐해졌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황폐하다는요, 하레브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파괴되어서 아무 쓸모가 없도록 황폐해진 건축물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에도 뉴스에 보다 보면 한참 아파트 보고 건설하다가 건설이 중단된 지역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지역이 아주 을스년스럽고 완전히 다 황폐해졌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서 나온 게 뭡니까? 너희는 판벽한 집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판벽하다라는 말은요, 못못에 지붕을 얹었다, 벽판을 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백향목 판자나 아로새긴 판자로 벽을 두르고 지붕을 덮은 집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방법으로 지은 집은요, 매우 화려하고 비싼 집이었습니다. 지금 학개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아주 시기상조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 짓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시기상조라고 얘기해요. 우리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여러분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 일에는 온갖 열심과 시간과 돈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으로 아주 화려하게 집을 지은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을 누가 처음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의 모든 준비는 그 아버지 다윗 왕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건축하기 위해서 그가 처음에 어떤 마음을 먹었었는지 압니까?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여기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가거물 같은 텐트 같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됩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뜻이 어떻게 보면 거절당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솔로몬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은요, 아버지 다윗 왕의 모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는 그냥 아버지가 다 준비한 것에 숟가락만 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뜻이 거절당했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학개 선지자 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은 백향목으로 지은 판벽한 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겨우 지대만 놓은 채 16년 동안 방치해놓은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요, 자신들의 행위를 살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살피는데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늘 제대로 수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 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너희들은 수고한 것만큼 거두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익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삶 속에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살만하겠습니까? 살고 싶을까요? 여러분 세상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행위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형통한 삶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꾸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시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단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시대 성막으로부터 시작된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신으로 섬긴다는 의미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은 성전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건축물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여러분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유형의 형태가 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요. 무형의 교회, 정말 그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형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성전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러분 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학개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됐던 성전을 건축해야 됐습니다. 지금 시대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전, 온전히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전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했던 것처럼 사탄은요 지금 우리 주변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방해에 우리는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치했던 것처럼 저 우리 또한 내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미루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가져갔던 성전의 모든 힘을 다 돌려보내셨던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으신 그 성전 안에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삶 속에 신앙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위로와 도움 속에서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끔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물러선 채 방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얘기로 여러분,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전이 온전히 성령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전이 잘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살피시기 바랍니다. 무너져 있다면, 더러워 있다면 다시 세우고 깨끗이 청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